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마트리와 히브리 알파벳으로 144와 14만 4천의 의미와 뜻을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숫자적 해석의 한계성과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성경적 의도를 잘 모르는 많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 이상 혼미한 이단적 주장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 라고 하는 것은 번역된 성경 말씀과 암호화된 상징수 그리고 히브리어에 담긴 히브리적 생각 이 등을 알면은 더욱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의도하는 것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번역된 성경 말씀으로도 분명히 보편적 전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테일한 문화와 정서까지 표현하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상징이 많은 계시록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담의 이름값이 144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름 새 알파벳을 통해 알렛과 달렛과 맵을 통해서 좀 더 이 144와 14만 4천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레프를 먼저 보면 숫자 값이 1입니다. 그리고 이 알레프는 22개의 히브리 알파벳 중에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 값이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 근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배우다, 사귀다, 소, 지도자 그리고 천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힘, 능력, 리더, 지도자의 이 의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리더라는 뜻입니다. 이 천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상태, 온전하신 그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천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 연결되고 또 연합되는 기간을 뜻해요. 그래서 천년 또는 곱하기 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격으로 세워지는 데는 이 천이라는 숫자가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우리처럼 비슷하게 생겨서 좀 신비적이고 좀 빛을 발사하고 그런 형상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저희 구독자 중에 있고 저희 가족 중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이런 설명도 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담이에요. 첫 번째 사람. 이 아담은 이 144라는 이름값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수이고요. 그것이 아담, 이건 같은 뜻이고요. 이 아담은 또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대표예요. 사람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우리 모양처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복사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근데 이 외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복사품 같은 이 존재인데 이게 영적인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뜻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수 12의 배수의 천을 곱하는 의미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하는 그 기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세워지는 그 상태 그래서 섞여서 분리가 안 된다 그랬죠.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이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상실되었죠. 아담에게서는 하나님의 이제 형상, 이 속성이 이 상실된 거예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아담이 죽지 않았습니다. 쫓겨났어요. 근데 분명히 죽었습니다. 무엇이? 예,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통로가 차단이 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가 와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 온전하고 완전한 이 아담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태초에 만들어진 그 아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대표성이 있다 그랬죠. 인류의 이 인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안에 성전도 몸 성전으로, 돌 성전, 뭐 건물 성전 이런 게 다 우리 안에 몸 성전으로 회복된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잖아요. 창세기와 계시록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늘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에덴의 회복을 이 천년 왕국이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 천이라는 이 의미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는 이러한 기간이 사람 안에서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준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동의를 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의 그 위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이 나라의 이 신학은요, 하나님의 종들과 일반 이 성도들을 너무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14만 4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도 얼추 이해는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것이 이 대환란 가운데서 이 인칭을 받는 사람들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제가 14장을 통해 마지막 14만 4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설명을 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담의 이름 두 번째 알파벳 달렛은 숫자 값은 4입니다. 문을 의미합니다. 열린 문, 그래서 예수님을 뜻하고요. 이 달렛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나가는 문을 의미합니다. 좁은 문 이기도 하고요.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래서 예수님을 뜻합니다. 또 출입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 복음을 들은 이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간다. 그래서 복음의 문, 전도의 문,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이 문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 이것이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이 문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알파벳 맵은요, 숫자값 40입니다. 이 40은 시험을 받는 기간, 정결케 되는 기간, 회개하는 기간, 고난의 기간, 또 물과 바다를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이 맵은 이 마임과 동일하게 여겨지는데 이 정통 유대인들은 토라의 샘물을 상징하는 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성경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물은 말씀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
성경에서 이 40은요, 한 인물이나 민족이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시험을 받고 연단받아 성장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세도 그 120세까지 산 인생을 3등분해서 40, 40, 40을 나눕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도 모세가 받으러 갔다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여호와라고 하면서 마구 경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땅에 던져 깨지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받아왔는데 그 여전히 40일이 걸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강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이 강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 40은요, 이 사라는 수는 이 동서남북을 뜻하는 기수 아르비인데, 이 복수 아르비임은요 40, 40을 뜻하는 수인데, 이 아르비암 4냐는요 이 질서 있게 정돈된 하나님의 말씀과 동침하기를 날마다 반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다 동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돼서 동침하죠. 바로 그런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이 환난, 시험, 이런 모든 고난 이런 것들을 이기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40들은요 사실은 다 이겨낸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이 이 말씀으로 완성이 되고 그 뜻만 반영되는 상태이고요. 이 아르비임 40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기간이에요.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고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22개의 알파벳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또 이 밑에는 이 알파벳의 숫자 값입니다. 그래서 이 22개의 알파벳은 성경의 의미와 진리를 우리에게 열어서 깨닫게 해줍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개념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겠죠. 자, 히브리어는요 알파벳으로 숫자를 대신 표현하고, 또 단어에다가 각 알파벳의 숫자 값,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알파벳의 숫자 값을 합쳐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대신, 단어의 의미 대신에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다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끌어올린 고기가 153마리라고 말을 합니다. 설마 앉아서 그걸 하나하나 세었겠습니까? 153이라는 숫자로 나타내려고 하는 뜻과 의미와 의도가 있겠죠. 바로 153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합니다. 이 아들들, 고기 잡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해요. 그래서 거룩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일, 이것을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이 제자들을 뜻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뜻을 가진 318 숫자가 있어요. 이것은 이 롯이 네 족속 연합군에게 끌려갑니다. 소돔에 살았던 그 롯은 그쪽 지역에 5 족속의 연합군과 싸워서 그 연합군을 다 이기고 모두 잡혀가는데 롯의 가족도 잡혀간 거예요. 소돔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도 여자들도 그리고 그 롯의 모든 재산까지 다 끌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 족속을 이긴 4 족속의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이기고 다 도로 뺏어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138이라는 숫자 안에 숨겨진 의도와 뜻은 이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엘리에셀이 그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훈련시킨 정예 군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의 군대와 함께 아브라함이 가서 이기고 온 거예요. 그게 정예 부대죠. 그래서 이 318명과 같다 하지만 그게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44라는 이 뜻도요,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을 뜻해요. 바로 그게 최초의 아담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까지 만들어져야 될 내가 되어야 할 144인 겁니다. 예를 하나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6째 날에 만들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상실되지 않은 그 에덴, 그리고 그 자신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 아담의 그 상태에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세 사람으로 우리가 144 하나님의 충만한 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의 회복이고, 처음 그 에덴의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에덴의 회복이고 또 천년이라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근데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세워진 그 상태, 그것을 우리는 또 교회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그 교회, 예수님이 없는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 상태,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진 성전, 이런 모든 것이 동일한 의미로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이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창조의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 새 창조의 회복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그 상태, 그래서 상실된 아담의 권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요즘은 개들도 사람들을 마구 물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그렇지 않았어요. 감히 짐승이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지저대고 해치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담의 권위가 다 회복이 되는, 그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이고, 눈물도 밤도 없는 그 회복, 그것이 바로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이러한 주제로 여러 번에 걸쳐 다루는 것은요, 이 주제가 여러분의 구원에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4만 4천의 정체는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된 사람들입니다. 인을 14만 4천이 된 후에 인을 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서 이긴 자들이 되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듣다가 보면 14만 4천은 몰라도 된다 라든가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 라고 하든가, 또 우리 교회에 와야 14만 4천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러한 관점으로 어떤 교회가 되었던, 어떤 공동체가 되었던, 어떤 신학이 되었던, 어떤 교단이 되었던,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인을 맞습니다.
이 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다음 주제로 이어갈 것이고, 그리고 14만 4천에 대한 것도 이제 계시록 14장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